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그라사 지방의 광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미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쇠고랑과 그런 밧줄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또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라사의 광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이와 같은 류의 그런 이상적이고 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진실되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쇠고랑과 그런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갔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런 힘을 내게 합니다. 여기서 이 그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려 미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의 마지막 운명 하나님에 의해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인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또 오늘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후욕하고 그리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군무술수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 그라사 광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고 절했고 그 앞에 엎드려졌지만 지식은 있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이와 같은 자들을 보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것은 최초의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의 명백한 모습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독립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감각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혈안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 즐기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는 것, 그분 앞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귀신에 대해서 항상 앞에 붙는 형용사가 더러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는 아카르시아나 아카다르시아나 아카다르테스라는 불결함, 더러움이란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형용사로서는 아카다르토스 해서 여기에서 쓰인 푸뉴마토 아카다르토스라고 쓰여서 불결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럼 불결하고 더러운 이런 뜻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럽고 음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상적인 비이상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가 비록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고 똑똑한 지능과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늘 구멍과 같은 그러한 시험에 통과했고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더럽고 불길했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물이 없다면, 비누가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사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런 불길한 것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알 겁니다. 이 아카다르토스라는 이 불길한 단어는 앞에 부정접두 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면은 카다이로라는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는 앞에 부정접두 아가 붙어서 정결케 함으로부터 벗어난, 정결치 못한 이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카다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룩한 열매,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굴복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식과 행위는 귀신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고 자식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함으로써 이 자식들이 어릴 때 그 고집을, 그 불순종을 꺾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한 것을 못 배운 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상전을 대적하고 후욕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이 크게는 나라를 향하여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 밑에 아니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떤 직장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고집을 끊고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면 복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귀신의 믿음과 같이 이와 같은 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속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그 뒤에 사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마음속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더럽고 불길한 것입니다. 귀신은 주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절도 했지만, 그리고 그의 운명이 왜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지 아니함으로 그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일주일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모든 날들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감사가 넘치지만, 이 예배 시간은 특별하게 뜻과 잔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그것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 저 말씀, 그리고 주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과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뭉청껏 힘을 다해서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에 이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해야 되겠느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고단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이런 많은 시달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고린도서 11장에 2절부터 16절까지 15구절을 여자의 역할과 그 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동일하게 15구절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시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각을 복종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책이고 치료책입니다. 우리는 이 뜻과 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몸을 상징하고 상하신,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몸을 상징하는 뜻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했던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게 합니다. 그 사랑 앞에 엎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이고, 그 말할 수 없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 앞에 엎어지게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고집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교육시킨 것이 자매들의 머리에 쓰는 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인지 아십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가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남자의 영광이 여자입니다.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머리에 선 너울은 바로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자매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하기 위한, 권위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럼 왜 머리에 습을 쓰지 않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하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막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7가지 옷을 입었고 제사장은 3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머리에 쓰는 두근입니다. 그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들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권위가 굴복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우리가 머리에 숭을 쓰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너울이라는 헬라어는 카타파테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높이 5mm 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휘장이라는 단어가 카타파테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9장과 10장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단어를 3번 썼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는 그 말씀이 없느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르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지성소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을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했지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 하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남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상은 에이콘이고 영광은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지음을 받은 자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것은 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승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머리에 숭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머리에 탈레트라고 해서 모자를 씁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드러납니다. 영어의 매니페스트라고 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헬라는 파루시아 아니면 에피파니라는 이러한 단어로 그분의 영광,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영광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영광은 자기의 머리입니다.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광, 독사는 원래 의미는 도쿄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이 되었습니다. 도쿄는 생각하다, 믿다, 여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을 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남을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군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군의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를 10장을 보겠습니다. (4절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훈련을 예배 시간에 하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갖 수만 가지 생각들,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권에 대한 불순종,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교만함,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느냐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176시간을 예배 드리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5장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이제 남자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순수와 목적에 있어서 디모데후서 2장과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것이 창조의 순수입니다. 먼저 남자를 짓고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영광은 아직까지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이와 같은 다스림의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핍박받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에게 피하여 다니면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8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성막 바깥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상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이 아직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적인 질서로는 동등한 분이시지만 관계적인 질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친 것입니다. 관계적 질서 가운데서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째 덕목은 겸손이고 둘째 덕목도 겸손이고 셋째 덕목도 겸손이다. 왜? 우리가 그만큼 교만합니다. 내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여자의 너울을 보면서도 남자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는 첫 번째 목회자의 교만입니다. 그가 그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드러낸다면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명심하게 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모두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몇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사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인 걸 알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운명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때가 되기 전에 괴롭게 하려 오셨나이까? 우리는 괴롭힘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의 이 무지막지한 죄의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임하여서 교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정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면은 주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원래 영적인 존재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유다서의 말씀처럼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반란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런 반란에 죄악에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마귀에 속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 같이 율법 가운데서 종교생활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이 불신을, 원망을, 불평을 믿음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느냐? 왜 우리의 거룩의 열매가 없느냐? 성령의 열매가 없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온유와 양심과 충성과 절제가 왜 없느냐?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가운데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귀신은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알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먼저 그분의 군의 앞에서 자기들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돼지가 미친 듯이 낭떠러지 떨어 죽는데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떼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떠나가소서 하고 떠나 보내는 비극적인 장면을 읽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귀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것을 보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왜?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디모데전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군의 앞에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차게 되느냐? 우리가 더 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자신의 그 괴로움과 자신의 그 빈곤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한 엎드림과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이제 그 뒤에 보게 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12살 되었는데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치는 방법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전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을 보았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예수님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으며 그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돈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마다 약사마다 또 아니면은 면허증이 없는 그러한 사람마다 그래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준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못 고치는 병이 많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습니다. 그래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니까 내가 그 옷을 만지기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는데 만지는 즉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피를 쏟아내야 했던 그 여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손에 옷을 대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근성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과 믿음으로 그분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옷을 잡았다 하십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의지를 복종하고 그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그의 믿음이 너희들처럼 많은 사람 밀고 땡기고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그분의 능력을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카바의 선물이나 아니면 1%의 법칙이나 이런 많은 책을 쓰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불치의 병에서 의지를 통해서 그 병을 나음받고 그리고 어떤 스포츠의 큰 기록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의지를 이상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면 다 이룬다고 하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군에 불순종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 잘못된 믿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부족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때 23,000명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모세 앞에 와서 기도해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다면은 뱀의 독이 혈관을 통해서 몸에 퍼지다가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의 작동을 멈추면 죽게 됩니다. 뱀에 물렸으면은 먼저는 빨리 물린 그 위에 끈으로 묶어서 피가 혈관을 통해서 독이 심장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 물린 자국에 이벌되어서 피를 빨아내가 독과 피를 함께 빨아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치료책이지만 하나님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그런 질책이 있습니까?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지금 온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고통이 오는데 죽게 되었는데, 옆에서는 이제 더 빨리 물린 사람은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노스를 만든 뱀에게 어떤 특효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쳐다본 적 살아나더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믿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뱀에 물렸는데 빨리 치료를 해야지, 그거 쳐다볼 여가가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고 즉각적입니다. 봐라, 그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뱀이 나중에는 히스기야 때입니까? 느우스단이라고 해서 노뱀을 숭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노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느우스단이라 해서 그냥 노시라고 해서 그것을 파기시켜버립니다. 민수기에서 노뱀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셔라핌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천사들 계급이 두 계급이 성경에 나오는데 케루빔과 세라핌입니다. 그것은 복수로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스랍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스랍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예?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스랍이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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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라핌이란 이 단어는 레위 5 제사를 할 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쓰인, 불사르다는 단어는 카타르라는 단어가 쓰여있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불사르다는 단어는 샤리프라는 단어가 쓰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샤리프는 불사르다, 또 다른 뜻으로 불뱀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사단의 계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라핌이 아니었나.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의 머리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군에 대적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의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군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여전히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황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그 넘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그 소문만 듣고, 그는 옷을 작게만 잡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누가 나에게 선언되었냐고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나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 함께 있는 것이, 마가복음 3장에 왜 12제자를 뽑으셨느냐?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게 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함께 있게 하시고. 흔히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주님 왜 안 줍니까? 주십시오. 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사람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데 주님은 비록 그렇게 요구할지라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분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것,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믿음은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라게 하시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게 하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기도로서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이 분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데에 마음이 빼앗깁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의 시간은 빼앗기면서도 정작 주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홀대하고 있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계시록 3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볼지어다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또 어떤 교사 일을 하고 있고 할지라도 홀로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몰입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외식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귀신의 믿음이요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겠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서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것은 3번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장면,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실 때 그때 이 3명,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3명을 3번을 데리고 가셔서 그분의 능력의 영광과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그분의 고난의 영광을 친히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3번을 행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12살 된 소년, 금방 죽은
야레의 딸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입니까? 나인승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고 관을 메고 장사 지내러 가고 있을 때 길에서 그 과부를 만나서 관 속에 누워있는 나인승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믿지 못하는 악심을 품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걸 깨닫기 위해서 금방 죽은 12살 소녀,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가고 있는 청년 남자,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죽어서 완전히 냄새가 나는 나사로, 이렇게 세 번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분이 완전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인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앞에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힘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런 수많은 그 불가능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인간의 한계성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바로 도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앞에서는 귀신의 헛된 믿음을 봤다면 이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 수르보니 여인과 그리고 이 12살 되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참으로 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행함과 같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뭐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굴복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군에 굴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